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목이 무엇이었었죠? 지난주에 제목. 경건한 자손.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경건한 자손은.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 공백기가 있더랬죠? 약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고, 이제 그 뒤에 붙어서 말라기 다음에 뭐 나와요? 성경책 피면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서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아들을 낳을깍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그러면서 누구가 나와요? 거룩한 경건한 자손에서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말라기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제목 읽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의 사자. 바로 누굴 것 같아? 이제 이쯤 되면 답을 알겠지? 언약의 사자 누구야? 엥?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언약의 사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말라기 선지자일까?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 하면 누가 이제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이해라 1달란트. 집중하세요. 1달란트 줄게요.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본문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아니지. 17절부터 해야지.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16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또 제대로 안 드렸고 아울러서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 그랬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재건을 했더니 복은커녕 자꾸 환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17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이 보신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여호와의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들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 해서 열심히 재건을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축복을 안 주고 악을 행하고 그런 자들에게만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선히 보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대요. 17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사자가 몇 번 나와요? 3장 1절에 사자가 몇 번 나와요, 다니엘? 사자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라고, 어떤 사자예요? 네 사자. 두 번째는 어떤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네 사자와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동일한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네 사자는 혹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맞춰볼까요? 일단 한트. 딩동댕! 이하람 1달란트. 그러면 이하람이 말해봐. 두 번째는 이하람이 선생님 답해줬지? 두 번째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하기 위해서 먼저 왔죠. 그게 지금 말라기 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여기서 누구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대. 그죠? 그가 언약의 사자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고 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그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재건해도 맨날 시달려 고통 속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아. 에이, 공의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이거 이순 목사님이 이 용광로 분화구 속의 연단이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셨는데요. 금을 어때요? 정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금이 딱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후벼 파요?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를 막 후벼 파면 불순물이 제거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면 녹이죠? 그 녹일 때 뭐 100도 갖고 녹아져요? 금이? 어마무시한 용광로에다 넣고 자꾸 넣었다가 꺼내서 또 넣었다가 꺼내서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된다고 알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금을 연당하는 자의 불과 불, 표백하는 자의 재물. 표백은 뭐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락스 참 좋아하는데 락스에 담그면 모든 게 하얘져요.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래.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미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1차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제 거듭나라. 나를 믿고 거듭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때는 정말로 심판하러 오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서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이. 그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언약의 사자는 뭐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정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빨리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찾았나요? 11장 10절 마태복음 시작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지. 세례 요한이라고 꼭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선지자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는 요 때에 사람들이 엘리야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1장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본문을 다 같이 보고 지나갑시다. 11장 1절 이게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너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보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자기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오실 일을 예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비하는 소리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세례 요한조차도 누가 예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이해 갔어요? 누가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전도를 하려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렇게 물어보라 그러는 거야.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갇혔죠? 그 당시에 왕이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의 동생까지도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외치고 다닐 때에 잡아갔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왜? 이세벨 그치? 그 딸이 그러잖아. 저 요한의 목을 내게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왕이.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잖아. 지금 밖에서 행하고 있는 그분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주시죠.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에 나온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그가 세례 요한이다. 주의 길을 예비한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반드시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의 생각,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연단을 해서 정금으로 만들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고, 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죄가 처리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이 씻어 주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암흑하고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사자로 인해서 정금같이 되고,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표백하는 자의 재물같이 될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지금 말라기 선지자 요 앞전의 말씀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사건과 그로 인해서 그 수많은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정결같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시 어느 때와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다고 예수님은 다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자들을 심판하냐?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과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전부 인간에 대한 죄악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사람을 학대하는 일, 그죠? 앞전에 나오죠? 자기 아내 조강지처 어릴 때 취한 아내를 학대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를 자기가 누려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심판을 그때 한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너희들을 연단하고 너희들이 이제 돌이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에는 그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6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번역지 아니하네. 여기서 번역지 않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원망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지라도 내가 언약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그 언약의 사자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의 힘을 힘입어 죽을 목숨이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좋은 예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을 아니지 그 후에 이제 그래서 절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정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또 물어보죠.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로소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한시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어찌할 거 통에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어 갔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모든 환난들을 다 믿는 자들이 겪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는 다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만 그 순교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러면 이제 그
그러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난 후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거듭나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유난히 생생해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해요. 선생님한테는 또 특별한,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한 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믿어지지 않고 막 환난이 막 닥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5일을 했거든요. 그 금식 기도를 할 때에 3일 이틀째 되는 저녁에 너무 힘들어서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그럴 때에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 씻고 일어났더니 너무너무 정신도 멀쩡하고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철야를 그때는 했거든요. 이승 목사님하고 권지사님하고 이렇게 철야를 하는데 그때 또 막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그냥 콸콸콸콸 넘칠 때예요. 그럴 때 이제 맨날 권지사님이랑은 밤에는 물 퍼내느라고 잠도 못 자. 또 낮에는 여기저기 신방 다니시고 작정 예배 드리시느라고 그 빗속을 뚫고 가시느라고 잠도 못 자. 그런 와중에 철야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때에 나는 그때는 은혜를 이제는 뭔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날은 예배도 너무 일찍 끝나고 목사님이랑 권지사님은 너무 피곤하시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너무 쌩쌩한데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내 마음에 아직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기도를 해봐야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내가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의 영혼이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금식을 잘 마치고 보식하는 가운데 막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딱 읽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였어요. 근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가 생생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꼭 이렇게 깜깜한데 희미한데 안개가 있는 데서 뭐를 보는 것 같으면 안개가 확 거치고 그냥 맑은 정신으로 책을 볼 때에 느끼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 베드로 이 전서 후서가 특별히 또 남다르거든요. 선생님께 장장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느냐? 여기 보면요. 좀 우리도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좀 읽고 마칠까 해요. 베드로 후서 3장을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을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후서 3장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에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고 또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렇게 순교한 그 베드로가 남긴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대.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기억하게 하려고 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게 할 것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뭐예요? 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데 그런 약속하는 말이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만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까지 온 거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잊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사실은 어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심판주로 오셨고, 그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심판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이 모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신데, 아직 불사를 때가 아니라 지금 그냥 간수하고 계신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행을 하고 사탄 애들이 자기들이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온갖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앗아가고,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며 모든 우상 숭배며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그들이 다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아유,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왜 그만 가만히 두셔? 지금 그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때의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자를 보나요? 악한 자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이 세상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걸 보나요? 그들 보면서 배가 아픈가요? 부러운가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 우리는 왜 내가 저들이 누리는 걸 못 누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희락을 왜 하면 안 돼? 취미생활 좀 나가서 좀 하면 어때? 이러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같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간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낸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온다더니 왜 안 와? 아유, 한 20일 있으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3일 만에 부활했고 이제 한 100일 지나면 오셔야 되잖아. 왜 안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고 계세요? 안 오고 계세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18년이나 된 지금 이때도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악이 만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왜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 이틀밖에는 안 지나간 거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완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으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강림이 언제 와? 예수님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옛날부터 이 세상은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기만하는 자들에게 노아의 심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직도 더디 온다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본 베드로가 이제 다시 거듭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이르는 그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거를 통해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우리들에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 유혹이 심해도 그것들에게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곧 심판날이 이르르고 더디 온다고 하는 그 더디옴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자가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 불심판 때에 모두 불탈 것들을 지금 간수하고 계시는 거다. 그때는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겨나갈 수가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네, 우리들이 볼 게 너무 많죠?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그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들이 거듭나고 저들이 죄를 안 짓고, 그러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 지옥불로 우리를 못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탄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쫓아다니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해서 이겨 나갑시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겨 나가자고요.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 말씀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쫙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말씀을 피더라도 우리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주 부른 찬양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과 잘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신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에 환난을 통해서 매를 들어서 깨달을 돌아올 때까지 매를 드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미련한 자죠? 매를 들을 때를 기다리는 건 미련한 자예요. 매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말하고 때로는 믿는 자들마저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아버지 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